세상에는 반드시 가짜가 있습니다. 교회도 가짜가 있고요. 모든 것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참기름, 기름 중에 정말로 가짜 기름이 많으니까 참기름이다. 근데 우리 건강에는요,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훨씬 좋답니다. 그렇게 해서 저 두레농원, 두레교회라 그래야 되겠죠. 김진홍 목사님은 그 동두천의 넓은 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들깨를 심었는데 심게 된 것이 다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가지고 계약 재배를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정작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기름이 좋다 그래가지고 들기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일본 사람들은 먹거리는 정말 깐깐하거든요. 적게 먹고요. 골고루 먹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일식하던 퓨전 음식처럼 그렇잖아요. 요거 조금 저거 조금 막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국도 한 그릇, 밥도 한 그릇 막 이렇게 먹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건강을 정말 많이 생각하거든요. 참치 같은 거라든지 우리나라 인근에서 잡히는 모든 해산물, 좋은 것은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기 전에 배에서 배로 바로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일본으로 간다고 할 만큼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서 재배된 들깨보다는 한국의 기온과 땅에서 재배된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들깨를 먹고 있답니다. 하여튼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를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에도 가짜 위조지폐가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위조지폐 뉴스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조지폐가 덜한데 이 돈도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가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 속에 보니까 가짜 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사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이 사탄들도요. 하나님처럼 삼위일체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 속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사탄은 주로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하는 게 되고 귀신은 보니까 주로 사람 몸에 들어가서 병을 주고 그렇게 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그런 가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가지고 올바르게 가지고 왔다가 이 사탄들이 하는 짓에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요,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처럼 집에서 일터에서 각자 처해 있는 환경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믿음을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런 사탄들의 흔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가짜고 이것이 거짓된 거고 이것이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지혜를 가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시간까지 절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욥기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6,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탄이 부지런해요. 어느 날 천사들이 요 앞에 나와 섰을 때에 여러분, 천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 이미경 권사님이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향아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겠다가 아버지 하나님 겠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위대하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원부원하지 않고 우리가 실현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가난한 자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천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그와 같이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매일같이 여호와 앞에 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있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천국에서 이 천사들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섰을 때에 고소자인 사탄, 그래서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그렇게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고소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고소하는 존재라는 거죠. 고소하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요, 사탄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었다. 천사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의 행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들이 전하는 그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할 만큼 사탄은 부지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게으르고 악한 것은 싫어하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사탄도 부지런하고 그러면 게으른 자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오죽이 있으면은 달란트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게으르고 악한 종.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사탄도 이렇게 부지런해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왔다. 하나님의 교회에 전도를 당해서 가게 되면은 매일 저녁에 하루 2시간씩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한다 그러거든요. 일주일에 2시간이 아니라 매일 2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 여기 옆에 있는 NC 건물에 여기에 들어있었을 때 보면 항상 사람들이 다녀요. 심지어는
자전거에 어린아이를 뒤에 태워가지고 오는 아줌마도 있더라고요. 젊은 청년들도 그렇게 다녀요. 휴일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마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부지런해 보십시오. 우리 동네에 가령 예를 들어서 부지런한 도둑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집이 걱정이 되잖아요.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들, 이 사탄들이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의 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8절의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해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땅을 두루다니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너 땅을 두루다녔으면은 욥을 봤겠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욥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정말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처럼 욥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고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칭찬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을 환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기를 진실하다. 우리에게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저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요, 들으면서 이 말은 거짓말이고 이 말은 신빙성이 없고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 사람 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한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직 속에는 우리의 회개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말씀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과 말씀과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갔다 온 사람들이 좀 진실하고 정직하게 내가 그곳에 참석했다고, 내가 검사를 받겠다고 이렇게 나섰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현상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 말대로 쫄아서 못 살겠죠. 막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믿음이 좋고 정말 내 삶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으면은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 정말 기쁘고 즐겁다 이래 될 건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수시로 죄를 짓고 수시로 제약된 길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는 게 싫은 거예요. CCTV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 시내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은 80회 이상 CCTV에 찍힌다고 그래요.
자기 생활에 흠이 없고 거짓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오히려 CCTV가 나를 보호해주는 기구가 되죠.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요,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CCTV가 싫어요. 왜? 내 잘못한 것이 다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짓는데 CCTV가 싫다 이 말을 못하니까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니 인권을 침해하니 이런 말들로 그냥 둘러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진실되고 정말로 내가 넘어졌더라도 사실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봤어도 흠이 없는 자라고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탄은 그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9절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서 주께서는 항상 그와 함께 그 가정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까 그 가정이 이 땅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11절에서요. 부정적인 말도 딱 돌리는 거예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욥이라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고 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탄은 이 긍정적인 면, 오늘 이 소개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기에도 진실되고 정직하고 정말 이 땅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생기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일을 부정적으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어떤 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부정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문제이 저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 소리를 끄집어내가지고 한 5분 넘게 혼자서 막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건 한 1년 만에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만났는데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화제를 돌려보기 위해 가지고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지도 묻고 그랬는데 1분도 안 돼가 또 돌아와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정부를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게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에 어떤 꿍꿍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내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카더라 통신입니다. 누가 이렇게 카더라 그거지 내 귀로 직접 대통령의 말을 듣고 내 눈으로 그것을 본 것은 아니거든요. 다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유혹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아닌데 그걸 뭉쳐가지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이 과정 속에는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줘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갖다 대줘도 이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들은 말, 자기의 지금 생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전부 다 부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요,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탄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귀로 듣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내 영혼이 병들게 되고 결국 나도 그 사람과 같은 부정적인 대열에 합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녀들을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그랬죠.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주의 은혜다. 우리가 이만치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것이 종교 탄압이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고 사탄의 짓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병들게 되고 내 마음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이것이 주의 은혜라고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창세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이 사건 속에서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의의 편에 서 있는 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 편에 있고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를 유혹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영생의 자리로 끄집어낸다 그러면 이건 좋은 유혹입니다. 근데 여기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어떤 단어를 씁니까? 인도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해오는 것을 인도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나쁜 길에서 좋은 길로 유혹하면 좋으려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단 줄 알고 있는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한 거예요. 영생의 자리에 있는 것을 멸망의 자리로 끌고 나온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유혹하는 일입니다. 어제 동성로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좀 달라졌어요. 전에는요, 피켓을 하나 들고 그리고 소형 확성기를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막 홀리 보이스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그러고 막 목신 소리로 막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고 그러던데 어제는 가서 보니까 그냥 피켓만 들고 있어요. 전에처럼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도 그렇게 피켓이라도 들고 나오고 전도지라도 나눠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라도 그래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서 저런 사람들에게 저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갖고 자꾸 개를 유혹하고 그렇게 하지, 사람이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부정한 그 이야기를 빌미로 그걸 낚시바늘처럼 해가지고 우리를 낚아채려고 한다는 거죠. 절대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귀로 듣지 않는 것에는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편에, 진리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혹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벗어나려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시간이 오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가요.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목사인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는 것에는 절대로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성경이 아닌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목사의 말이라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게 끝까지 숨겨지면 괜찮으려만 그렇지 않죠. 다 드러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제는 가짜 목사를 알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꾼 목자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드러냈다가 이제는 거짓 교회들, 거짓 목자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런 시간들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된 말을 제대로 분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 말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편에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 5절 가운데서 이 사탄이 가장 전공 과목이, 뛰어난 전공 과목이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싫어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진리 편에 못 서요. 진리 편에 서는 게 불편해요. 의롭고 정의로운 곳에 가기가 싫어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잖아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르죠. 어제 아래만 하더라도 교회에 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그렇게 되니까 어디에서 누전이 됐는지 다른 곳에는 에어컨도 괜찮고 저기 시계도 불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 전등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아마 우리 이성범 집사가 아마 수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이 오도록 했는 것 같은데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짓과 진실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물이 맑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 고기가 무엇을 먹으려고 그러면 적당한 찌꺼기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근데 물이 맑아요. 밑바닥이 환하게 보여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맑게 되면은 물고기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수족관에 물고기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수족관에는 밑에 찌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이를 따로 넣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를 말하면은 불의는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룩을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싫어하게 됩니다.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서서히 이렇게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는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다. 거짓말이 주전공이에요. 육상을 하는 많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육상 선수들 가운데도 100m 단거리 선수가 있는가 하면 마라톤과 같은 그런 긴 장거리를 뛰는 선수들 주 종목이 있는데 사탄의 주 종목이 거짓말입니다. 눈만 깜빡거리면 거짓말이에요. 허리 하는 말대로 숨 쉬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의 아비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뉴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 보면은 거짓, 진실, 어느 게 진실이 있냐? 이것 때문에 나오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근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이런 일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성령이 지배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 왜 그러냐?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거짓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게 되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도저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오라 오라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안 오고 그때가 정말로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저 인간들 세상 안 되겠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발부둥치고 애썼던 자들을 다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자꾸 세상이 그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짓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이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설프게 지은 집들, 대충 눈가림으로 해놨던 간판들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가로수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있었던 그런 것들도 다 쓰러졌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부터 또 온다 그러죠. 내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지나간다 그러는데 태풍이 참 방향을 그렇게 바꾸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줄 아는데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방향을 더 틀어야 돼요. 오른쪽 나라에 뭐 동해 쪽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에 태풍이 지나갈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프게 제대로 뿌리내지 못하고 있던 그런 나무들과 건물들과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영적 태풍이 우리 한국 교계에 불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설픈 믿음들, 거짓된 믿음들, 제대로 뿌리 박지 못한 믿음들은 이 영적 태풍에 지금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살아남을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마지막 날 너희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는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사탄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내가 물질을 좀 뺏기는 것, 이것도 안타깝지만 내 믿음을 뺏기는 일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출석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일 낮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지 못하고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모이지 못하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때에 사탄에게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